셨어요.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허지인이 못 오고 허지호가 왔네. 자, 비가 옵니까 오늘? 네, 괜찮아요. 네, 비가 올 때면 영상으로 이렇게 새벽기도 참석할 수 있는 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미가서 4장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1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1절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돌아갈 것이라.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뭔가 다루시는 날을 의미하는데 그때 어떻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즉 성정산에 있는 사람들이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그때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갈 것이라고 하는 말씀. 지금 4장을 읽었는데 3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을 갈아엎고 밭이 되고 예루살렘을 황무지와 같이 무더기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미가를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에는 아주 새로운 반전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반전인가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곧 많은 사람들이 가며 근데 그냥 많은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를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야 될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인데 그 이방 사람들이 노래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노래하는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 찬송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잘 즐겨 부르는 찬송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방 사람들이 노래한단 말이에요.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찾아갔어요? 시온 백성들, 유다 백성들. 오히려 이방인들은 너희들은 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서 노래하고 우리가 가서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백했던 것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성전을 향하여 누가 온다? 이방 나라들이. 이건 아주 획기적인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 백성들이 그 백성들. 이웃을 사랑해도 이방인들이 이웃이 아니었고 유대인들이 이웃으로 생각했던 그 백성들을 향한 미가의 메시지가 지금까지는 그래왔지만 앞으로는 이방 나라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배우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들이 춤을 추며 달려오리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즉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도로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그날에 심판하시겠다 그랬죠. 근데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방 나라들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그 말씀을 지금 미가 선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 이방 백성들은 저마다의 신들이 있어서 저마다의 높은 곳을 찾아가고 저마다의 말씀을 찾아가는데 그 모든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서 말씀을 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이 무엇일까? 물론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주는 말씀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은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회복인 것이죠.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게 회복의 역사예요.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없었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고,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심정으로 말씀 앞에 나를 대면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3절이에요.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민족들 사이의 일들을 심판하시는데 여기 심판이라는 것은 범죄에 대한 심판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 민족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산들 꼭대기에 서서 시온산이 굳게 산들 꼭대기 위에 시온산이 서듯이 하나님이 거기 서셔서 모든 민족을 통치해 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가 무엇인가 말하고 있잖아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즉 칼과 창을 쳐서 농기구를 만든다. 평화의 도구로 만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어디 보니 익숙한 것 같아요.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이사야서 2장에 보니까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니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이사야서 2장의 말씀을 했는데, 바로 이사야와 미가가 서로 동시대의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즉 미가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 미가에게도 주시고 미가에도 주신 말씀이 이사야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활동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엘서 3장 10절 한번 봅시다. 요엘서 3장 10절 1273페이지 지난 주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3장 10절에요) 찾으셨나요? 이건 시작.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악한 자도 이르기를 너는 강하다 할지어다. 여기는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사야서하고 미가서에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그랬는데 여기는 보습을 쳐서 뭘 만들어?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무엇을 만들어요? 창을 만든다.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엘서에는. 재밌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다시 미가서로 가서 어제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데 누구에게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만 어떤 시대에는 오히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때로는 거꾸로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때로는 낯을 쳐서 창으로 만들 때가 필요하다는 말씀.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을 자녀를 참아
매를 댈 수 없는 사람은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야기를 읽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미가서를 통하여서 요엘서를 통하여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말씀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이야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놓고 말씀하시는 역사를 이 말씀 속에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4절 다시 미가서 4장 4절이요.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이거는 풍요한 속에 번영함 속에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미안합니다. 5절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이방 나라들은 이방 신을 섬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그의 이름만 의지하여 살고 행하리라. 오늘도 새벽을 깨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와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9절과 6절과 7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너 저른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는 한 자를 모아 밭을 저는 자를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갔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역사를 지금 적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저는 자가 되어지고 지금은 황폐한 자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대면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9절과 10절 읽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그들이 해산하는 고통처럼 여인처럼 고통하고 있어요. 근데 10절을 보십시다. 시작.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으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여기서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이 말씀이에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하나님의 속량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번영과 풍성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번영과 풍성함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제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겪어야 될 고난을 겪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해산하는 여인이요 이제는 고통할 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 해산한 여인이고 힘들여 나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고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룰루랄라 그저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여 해야 되는 거예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애써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애써서 힘들여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해산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겠다.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오늘 미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을 속량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말씀 속에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약속되었다 할지라도 힘들어도 오늘의 해산의 고통을 느끼며 나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해산의 고통까지 제거하지는 않으셨어요. 오늘 말씀 앞에서 잘 견디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의 삶을 성량하여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이 아침에 기억하고 말씀 앞에서 부단히 주님의 손을 부여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은혜 이 하루 동안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기도 옳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인천연희 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사 주님 앞에 저들의 이름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을 빚어가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평화의 도구로 빚어가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연락하시옵시며 하나님이여 힘께 하여 주셨으니 거두시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오늘도 치료와 회복의 아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병상에 주님의 품으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울적한 마음으로 아침을 깨우니가 있는가요? 무거운 마음으로 아침을 깨우니가 있나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듯이 춤을 추며 하나님의 말씀을 감망하여 올라가듯이 오늘도 말씀의 힘되어 능력되게 하시고 정의와 능력과 용기로 저들의 삶을 임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와 더불어 한 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이날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는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평화의 도구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는 이 날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모든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아침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